핵심적인 그 뼈대라고 할까요? 그걸 살펴봤고 그것을 이제 그 결과물로서 타임라인을 만들었고요.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무슨 일이 앞으로 전개될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오전 내 시간이었고, 자, 오후에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이 체계를 가지고 실제 그 말씀들에 적용해보는 그런 해석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볼 텐데 지금 오후에는 간단하게 개요만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들을. 왜냐하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따로 이제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들으시고 오늘은 전체 그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전체 뼈대만 이렇게 잡고 왜 그렇게 뼈대를 잡는가만 이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실제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또 하실 분들하고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의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해석자들 사이에 그 용납할 수 있는 약간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달라지면 안 되겠지만요.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큰 틀은 바로 이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장차 될 일,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시간 타임라인으로 맞춰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자, 내가 본 거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에 관한 2장, 3장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단지 그 시대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다양한 시대의 교회의 특징들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전개되는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는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영원한 상태에 이어지는 이 타임라인하고 요한계시록의 이 구성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크게 봐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 맞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선과 악의 뭐 항상 있어온 선과 악의 싸움을 보다 더 극화시켜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각종 그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 상징적, 비유적, 또 영해하고 이런 관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틀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왜 이 4장에 있는 말씀이 19장에 있는 말씀이 뭐 15장에 있는 어떤 말씀이 환란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질문이 있으셨겠죠. 근데 이 틀을 갖고 보면 이게 환란기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봐도 시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오늘날 있던 사이비 이단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근데 두 가지 이유에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데 다 환란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는 틀렸어요. 또 하나, 거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구분이 안 되고 또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영해를 하는 거죠. 우리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있고 저희 미국 가서도 그건 우리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영국 가면 그건 우리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영해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해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대체 신학이라는 거 있었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다 자기가 다 자기라고 그래요. 다 그런 영해 또 그런 대체 신학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나면 해석의 기준은 완전히 사라지고 얼토당토하는 결론들이 난무하게 되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 말씀들을 워낙 많은 이단들도 많고 너무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명한 그 틀, 안경 같은 이 틀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는 7교회가 쭉 있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쭉 7교회가 쭉 있고요. 이게 2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과 사이에 교회의 휴거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회가 휴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에는 4장부터 이제 쭉 19장까지 이 땅에 7년간의 환란기가 전개되는데 먼저는 자, 7 인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나면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고 두 번째 인을 떼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쭉 나팔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재앙이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삽입되는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또 같이 이제 삽입이 된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큰 틀은 전체가 이게 환란기고 7년간의 기간이고 그다음에 7인, 7나팔, 7 대접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주제들이 약간씩 끼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9장이 지나면 이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아까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고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내려오셔서 심판을 베푸시고 그다음에 이제 20장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천년 왕국이 쭉 펼쳐지죠. 천년간의 기간이 20장에 천년 왕국이 끝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쭉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타임라인 그대로죠. 쭉 이렇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4장부터 19장 사이에 있는 말씀을 환란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날 뭐 교회 시대로 뭐 보고 막 해석을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타임라인 아래 딱 위치시키면 딱 제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런 뜻으로 보는 거다.
구체적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디테일하게 이 처음에 뭐 일곱 대접이 처음에 첫 대접이 부어질 때 나타난다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하지만 전체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거랑 이제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옛날에 그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세대주의가 20세기 초에 있었는데 이분이 각종 도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이분이 기계공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설계할 때 쓰는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세밀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화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다가 채색을 해가지고 색깔을 입힌 그림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것도 근본적으로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데 자, 감람산 강화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이제 뼈대를 잡는 건데요. 자, 24장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주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올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24장 맨 앞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질문이 어떤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는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했죠. 세 가지 질문이죠. 어느 때,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의 징조, 세상 끝에 징조, 세 가지를 물었는데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신다는 것은 대답하지 않으셨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 거기서의 재림은 지상 재림이거든요. 여러분이 내용을 잘 보시면 지상 재림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끝, 그때 세상의 끝은 환난기입니다. 그래서 환난기와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람산 강화는. 자, 아까 타임라인을 보시면 어땠었죠? 환난기 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기가 시작이 되고 환난기가 쭉 진행되다가 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이게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24장, 25장을 앞으로 개인적으로든 혹시 교회에서든 같이 말씀을 상고하실 때 보시라는 겁니다. 자, 24장 4절부터 8절은 환난기의 시작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돼 있죠?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입니다. 이게 환난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9절부터 26절은 7년 환난기 전체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런 말씀을요, 시대적인 분별을 하지 않고 읽으면 이것을
오늘날 교회 시대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 시대에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까? 환란을 막 받다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끝내 믿음을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나요? 구원받는 방법이 그런 겁니까? 실제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끝까지 가봐야 구원을 알 수 있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7년 환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제는 진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을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환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시네요. 예수님 믿었는데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어떤 구원을 받아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천년왕국 백성이 됩니다. 이게 끝까지 견뎌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끝도 환란기 끝을 말하는 건데 시대 분별을 안 하고 읽으면 이게 마치 주님이 오실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처럼 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큰 동기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말씀으로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이방인의 수가 있는데 그 이방인의 수의 그 마지막 그 사람이 찬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이 말씀을 환란기에 적용하지 않고 지금 시대로 적용을 하면 시대 분별에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는 환란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온다는 것은 환란기에 끝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일은 바로 아까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과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닐 것입니다. 그 이야기라고 저는 분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문맥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도 어느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환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9장 2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환란기에.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유대인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가 겪는 일반적인 의미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시기에 즉 환란기에 펼쳐지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비롯해서 쭉 주님이 그 환란기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7절 이하에는 이제 지상재림의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이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우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보시면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후라고 그랬잖아요. 환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 영광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지상 재림 때의 심판을 대비하는 자세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있고요. 노아의 때와 관련한 비유 있고요. 집 주인과 종 이야기 나오고요. 열처녀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환난기에서 사람들이 지상 재림 때 있게 될 심판을 대비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교훈을 받죠?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자세로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직접적으로는 지상 재림 때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지상 재림 때 있게 될 심판들이 돼 있고, 여기에 아까 살펴봤듯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러한 심판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감람산 강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는 부분들은 뭐 몇 장 몇 절까지는 뭐냐 이것도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은 이게 환난기와 지상 재림 때의 이야기다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감람산 강화를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사례 중에 하나는 보면, 거기 보면 뭐 여자 둘이 밭을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제 남겨진다고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휴거된 거고, 이 땅에 그냥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난기 때 휴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휴거는 이미 일어났죠. 그러면 뭡니까? 그때 그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말 성경에는 버려짐을 당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원래의 뜻은 그냥 남겨진다는 뜻입니다. 남겨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고, 환난기가 지나 이 땅에 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렇게 채짐을 당한, 이렇게 낚아채물 당한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이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보는 큰 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앞으로 다른 분이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이것을 왜 그렇게 보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70일의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자, 잘 보시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70일에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70일에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또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 이상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70일의 예언의 구조를 보면,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언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69일의 시작이죠. 자, 70일에를 앞에 69와 맨 마지막 70번째 일회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69일의 앞부분은 이제 뒤 맨 마지막인 70번째 일회 사이에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69일회와 71회를 이렇게 70번째 일회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자, 69일의 시작 혹은 71회의 시작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입니다. 69일의 끝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메시아가 왕으로 일어서는 그때가 69일의 끝입니다. 자, 그리고 69일회와 마지막 일회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62일회 후에, 즉 7일회와 62일회니까 69일회 후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습니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정확한 번역은 그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가 아니라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차 올 어떤 왕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종말은, 그 장차 올 한 왕의 종말은 홍수의 염원들 같을 것이며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자, 메시아가 69일회 후에 끊어지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에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장차 올 한 왕인데요. 장차 올 한 왕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이제 한 일회는 7을 의미하는데, 뭐 7일, 뭐 7주, 7달, 이게 아니라 7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7년.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니까는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에, 중간 시점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면,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성전 안에 포악하여 가증한 그 뭔가를 세운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것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서지 못할 곳이 뭐죠? 성전에 세운다는 겁니다. 성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이 마지막 일에, 즉 7년, 우리가 7년 환란기로 부르는 기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69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중건령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4번에 있는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입니다. 이때부터 69일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때를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BC 444년 니산월 1일입니다. 여러분 니산월 아세요? 니산월? 유대인의 달력 중에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맨 처음 떠오르는 그 달이 니산월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대략 정확하게 양력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음력이기 때문에 뭐 3월에 언제쯤 되는, 3월 며칠 정도 되는 니산월 1일이 매년 달라집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이건요. 근데 BC 444년에 그러면 니산월 1일이 언젠가를 계산해 보니까 BC 444년 3월 5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건 계산하면 나옵니다. 요새는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컴퓨터로 해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9일의 끝은 언제냐 아까면 언제라겠죠? 메시아가 왕으로 일어날 때죠. 자, 메시아가 언제 왕으로 일어났냐 보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실 때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때는 니산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니산월 14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니산월 14일이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주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니산월 10일 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날짜는 잡았고요. 연도를 확정해야 되겠죠. 연도는 자, 주님이 언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그게 몇 년인가 하는 겁니다. AD 몇 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견해는 세대주의자 중에 한 명인 호흐나라는 사람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자, 연도를 확정해 보면 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AD 33년 6월절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게 69일의 끝인데 니산월 10일이 연도로 보면 AD 33년이고 자, 날짜로 계산해 보면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AD 33년 3월 30일. 이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자,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요. 자, 69일에가 총 며칠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9일에 69 곱하기 7하고 1년이 며칠이죠? 365점 얼마인데 성경에서 1년은 360일입니다. 계산해 보면 17만 3,880일이에요. 자, 이게 태양력으로 몇 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태양력으로 1년이 며칠이죠? 365점 24219일 나눠 보면 476.06767년이 나오고 자, 나머지 06767인데 7그러네. 767년이 며칠인지 계산해 보면 24.7일. 그래서 소수점 버리면 24일로 계산하면 476년 24일입니다. 자, 69일에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476년 24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예언에서 69일의 시작과 69일의 끝을 봤었는데 날짜를 우리가 확정했었죠. 그것이 그 둘 사이가 476년 24일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작은 BC 444년 3월 5일이었고 끝은 AD 33년 3월 30일인데 계산해 보면 이 두 사이에 476년 24일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혹시 계산기 두드려 보실 분은 해보세요. 이것을 왜 이런 식의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신기하네 이렇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계산을 할 생각을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말씀을 영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계산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꿈도 안 꾸겠죠. 시작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차피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의 계산을 왜 하겠습니까? 이 계산의 전제는 뭔가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누군가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완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걸 여러 사람이 이제 그동안 계산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견해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사실 이 계산에 맨 처음을 하신 분은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이제 19세기에 아까 그 뭐 다비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그 로버트 앤더슨 경이 The Coming Prince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바로 이 해석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해석한 거죠. 이 호쿠나라는 사람의 견해와 정확하게 1년 차이가 납니다. 1년.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 이제 아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44년으로 봤는데 그분은 뭐 예를 들어 445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연도를 AD 33년이 아니라 32년으로 보고 뭐 이런 근데 중간에 경과 기간은 정확하게 476년 24일 그거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년을 놓고 앞으로 뒤로 살짝 이렇게 견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AD 32년, 33년 뭐 저는 그 두 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해가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실제로 언제 파괴됐죠? AD 70년에.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그냥 영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일에 관한 말씀도 당연히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주님도 그 말씀대로 너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의 70일의 중 70번째 일에는 7년 환란기로 알려진 기간이고 장차 올 왕은 환란기에 활동하는 짐승으로서 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간 걸쳐 재건될 로마 제국 또는 이슬람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짐승은 마지막 이래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과 평화 협약을 맺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는 3년 반이 지난 후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울 것입니다. 그 짐승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멸망받아 불못에 떨어진다. 이것이 이 70번째 이래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후에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무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기도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그 감람산 강화에 관한 말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 시대에 맞게 또 해석하고 이런 것들 주님의 말씀을 또 잘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뿐 아니라 저희의 그 실제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플랜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는 무슨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갖겠습니다.